오늘 우리 남아공 다락방 21번부터 22번 성구를 가지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성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이 성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 그러면 그냥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니까 뭐 그냥 뭐 사람 이름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이름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벤츠, 폭스바겐, 현대 이름에서 나오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아까 읽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걸 발견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 은혜거든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까 읽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 죄라는 거는 뭐 강도, 뭐 살인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서가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 망한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나무가 뿌리에서 뽑힌 상태 그 자체는요, 지금 당장 안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이미 죽은 거예요. 계속 냅두면은.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물고기를 물에서 빼내면 당장 안 죽은 것 같이 퍼덕퍼덕 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죽은 상태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고통스러운 상태라니까요. 망한 상태.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우상 섬기다가 저주재앙으로 인간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아니, 죽은 나무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뭐가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껐다 키잖아요. 근데 인생에는 껐다 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껐다가 켜시고 그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이 망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으라는 건 그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절대 저주재앙 막을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인생을 껐다 키는 그야말로 그 대신 죽으셔서 그 인생 끝내고 다시 사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지우개 하나도요. 남아공에서 딱 하나 있다 하면 그 지우개의 가치가 어떨까요? 너무 귀중하겠죠. 그런데 인간을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확인했잖아요. 이 땅에는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왕,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게 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사장,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는 능력이라니까요. 유일성.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는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믿는 순간 그 길이 열리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그 구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으신 오직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는 절대 없다니까요.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과 은혜가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유일성.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가치를 깨닫고 그 이름을 붙잡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생 읽어보면 뭐 예수님한테 손댔을 때 막 치유받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막 응답받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런 예수님이 올 것을 믿고 피제사 드릴 때 그 응답받은 거예요.
지금은요.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예수가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그것이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열리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의 길.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암만 찾아 도려나도 소용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이 땅에는 없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귀신 섬기는 줄 아세요? 귀신 못 이기니까. 근데 그 귀신을 이긴 능력, 왕의 능력, 하나님 만나는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유일성. 근데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게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요. 특히 여러분 남아공 주변에는 나 예수 믿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예수 알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들어봤어요. 그걸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 아는 거고요. 예수 믿는 건 달라요. 뭘 보고 믿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깨달아져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오직의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유일한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재창조, 완전히 새롭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키는 그 이름이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가 진짜 임하면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알죠? 주인. 여기 오너라고 해놨는데 번역기가 잘못됐는데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왜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주인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신 주님 겁니다. 여러분 걱정될 때 있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주인으로 인정하시라니까요. 그거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예배와 기도가 뭔지 아세요? 모든 염려. 왜냐면 염려는요, 내가 주인 될 때 생기는 게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배는 뭐냐? 그거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무릎 꿇는 겁니다. 오직의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유일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 증거,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현장에 둘러싸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오늘 잠시나마 다시 깨닫는 축복을, 은혜를 받고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요. 오늘 하루를 두고 무릎을 꿇으세요. 나의 오늘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시작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나의 올해 하루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거 믿고 맡기고 또 감사하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남아공 복음화를 위해 우리 가정과 산업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이럴 때요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는 자꾸 사단이 공격해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고 싶은 걸 영적 문제라 해요. 그거랑 싸우지 마세요. 그거랑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 축복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에 정말 그 앞에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행복해져요. 그러면 나에게 있던 영적 문제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과 싸우지 마세요. 더 힘 빠져요. 계속 넘어지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 넘어져든 안 넘어지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릎 꿇으면 복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시간에 나를 가장 평안하게 할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으면 치사합니다.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면 살아나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거나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며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